할렐루야. 예. 오늘은 내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말이면 우리가 늘 써왔던 단어가 있습니다. 다사다난이란 말입니다. 올해도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또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겪어오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까지 지내왔던 어느 해보다 올해는 정말 이 단어가 딱 들어맞는 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마 했던 코로나가 2, 3개월이면 끝나겠지 했던 그 전염병이 이제 해를 넘겨서 내년 1년도 장담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백신도 늦게 도입이 돼서 내년 연말이나 돼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방역이 될 만한 접종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저 역시 다른 때 같으면 지금은 새해에 대한 목회 계획이나 또 어느 성도님이 어느 부서에서 일하면 좋겠다. 또 각 기관에서 보고서를 올리고 총회를 하고 또 내년도에는 이렇게 일합시다.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준비하는 시기인데 지금은 이제나 저제나 끝날까 마치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것처럼 목을 빼고 끝날 때를 기다리고 있는 저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만 기대하면서 기도할 뿐이란 말입니다. 어쨌든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것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흩어져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 참으로 안타깝고 힘든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댁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지금 잠옷바람이나 추리닝 바람으로 소파에 이렇게 다리 꼬고 앉아서 예배드리는 분은 안 계시죠?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듯이 이렇게 정결하게 구별해서 장소와 시간 또 복장까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이렇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나마 우리 모두가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라도 연결되니까 참 이것도 감사드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10년, 2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우리 모두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또 적절한 그런 이끄심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특별한 상황 가운데 맞이하는 연말과 새해를 어떻게 보내고 시작해야 할까를 판단케 하는 중요한 내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430년 전에 야곱의 가족 70명을 애굽으로 이주시키시고 그곳에서 마치 미숙하여 태어난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인큐베이터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기르고 조용하게 힘을 기르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 이 언약을 이루시고자 모세를 보내시고 그들을 그 압제로부터 이끌어 내십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들이 나올 때에 어떤 구심점이 없는 지리멸렬한 그냥 수만 많은 백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들은 똘똘 뭉쳐 있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자부심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총리 대신이었던 그 요셉의 후광으로 인해서 이들은 나름 평탄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이집트를 정복을 하고 섰을 때에 그들은 이 강성해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한 두려움을 갖고 그들을 압제하며 이제 노예로 삼아서 부렸던 세월이 400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중심으로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군대로서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는 중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그동안 한 2달여 동안 어떤 생활을 해왔습니까?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또 홍해가 갈라지고 이들이 땅처럼 육지처럼 건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도 체험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정말 온 우주를 동원해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스펙타클한 하나님의 능력을 이들은 경험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이들은 드디어 시내 광야에 다다릅니다. 출애굽기 19장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 당신의 비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신 후에 백성에게 그대로 전하라고 명하시죠. 4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19장 4절 6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내 소유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 놀라운 소식, 복음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전하니까 8절에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정말 시원시원하고 멋진 화답을 합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대답은 참 시원시원하게 하는데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다시 이곳으로 불러 올리시고 새로운 시내산 언약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비전이 3가지.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지켜야 될 10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을 지금 수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이러한 놀라운 복을 받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것 같이 과거 세상에 살면서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살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지난 세월 또 지난 한 해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를 지나왔고 또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떠셨습니까? 계획대로 잘 살아오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오셨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요?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요? 우리의 사명 감당을 하기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어느 것이 더 절박했습니까? 사명이었습니까? 생존을 위해서였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잘 해왔다고 생각한 신앙생활이 오늘 돌아보면 정말 잘 해온 것입니까? 이렇게 예배조차 드리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보니 또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 무거운 질문인가요? 따라합니다. 사람은 쉽게 부패합니다. 내 결심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할 거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갈 거야. 그것이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정말 쉽게 무너지고 썩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율법을 받는 일은 정말 장엄합니다. 출애굽기 24장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산 아래에 있는 모든 백성들까지 그것을 보게 됩니다. 24장 17절 18절 보니까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아래 머물러 있는 백성들도 지금 시내산 정상에 구름이 빽빽하고 그곳에 정말 불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밑에서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32장 1절 보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이들은 지금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출애굽해서 시내 광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만나를 먹고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여전히 이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맹렬한 불같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들은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단순히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순간적으로 의심과 불신에 빠지고 하나님의 표현대로 순식간에 부패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가증하게 여기시는 우상을 만들고 예배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런 일이 어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쏟아지고 있는 이 상황에 어떻게 의심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버렸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내신 그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고 아론에게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인내의 결핍은 필히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타락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전이 멀어지면 우리의 마음도 멀어집니다. 성경이 멀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점점 헐거워지고 무더기가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 야, 너 40일 동안 나랑 있을 것이니까 백성들에게 40일 동안 내가 시내산에 있다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 기다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도 참고 기다렸겠죠. 아무리 목이 곧고 교만하고 또 불신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40일 정도는 이들이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날짜를 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모세를 기다렸어야만 해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어야만 했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너무나 쉽게 약속하고 이들은 호언장담하면서도 지금까지 보면 그 짧은 2달 동안의 기간 가운데서도 늘 의심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고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여기 있다간 다 죽게 됐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이까지 끌고 나왔단 말이냐? 끊임없이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얘들이 내 백성으로서 기본을 갖고 있는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시험한 것이란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내다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시험을 하고 계실까요? 너희들 깨달으라는 거예요. 말만 번지르하고 대답은 시원시원하게 하는 그 너희들이 한번 깨달으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4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세어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광란의 시간이 벌어진 거예요. 결국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바라보았던 이들의 믿음의 바닥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에요. 이 코로나 때에 어쩌면 우리의 믿음도 그 바닥을 드러냈지 않았겠습니까?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애굽에서 늘상 봐왔던 그 금송아지를 다시금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다. 여러분, 한쪽에서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모세가 있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불신과 의심에 빠져서 썩어버린 채로 미쳐 날뛰는 백성들과 그 중심에 아론이 있지 않습니까? 야 너희들 빨리 가져와.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조금 더 기다립시다. 말 한마디 없이 백성이 하자는 대로 그들의 인기에 부합하기 위해서 그들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서 야 너희들 금붙이 가져와. 아론이 직접 그 금송아지를 깎아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 제작자가 되어버린 대제사장이 되어야 될 이 아론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아론이나 그 백성들이나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코로나 사태가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목사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있을까요? 없겠죠? 교회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다 틀렸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 보지 마. 너 사람 보고 믿니? 너무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지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보여야 믿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내 눈에 하나님의 사람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들은 미쳐 날뛰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오고 순식간에 그 심령들이 썩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누가 모세이며 누가 아론입니까? 하나님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당장 눈에 봐야 하는 사람이 우상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단 사이비 교주에 미혹돼요. 내가 재림 예수야. 내가 보혜사 성령이야. 그러면 여기 계셨군요. 우리는 왜 그럴까 생각을 하는데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미혹되고 진리를 가리는 타락한 목사에게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고 장로, 권사, 성도라고 서로 부르면서 공동체 안에 속고 속이고 싸우고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그 뒤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는 뻔질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 없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이란 말입니다. 눈에 더 좋아 보이는 교회를 찾아 헤맵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우리 교회 예배가 그래갖고요. 저는 어느 유명한 목사님 교회 예배 거기 온라인으로 지금 유명한 목사님들 다 나오잖아요. 올라가면서 지금 제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올라가면서 예배 보고 있다는 거예요. 큰 자랑이더라고요. 여러분,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이웃을 보호해야 할 교회가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계속 사고를 치는 거예요. 초창기 신천지에게 향했던 그 비난의 화살이 이제 신천지는 다 잊어버려서 사람들은 지금 어디로 공격해요? 교회를 공격해요. 믿는 것들을 공격합니다. 이 땅에 천국을 보여줘야 될 교회가 혼란을 주고 진리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목사가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큰 교회는 크게 사고치고요. 작은 교회는 작게 사고치고 얼마나 낯뜨거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신앙입니까?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도 해야 된다고 밥 먹고 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까?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어쩌면 악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코로나로 교회가 어렵다고 하지요. 냉철하게 말씀드리면 교회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예요. 이 상황에서는. 한쪽에서는 모세처럼 금식하며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한쪽에서는 아론과 같이 그 백성들과 같이 의심자들, 불신자들과 함께 부패해버리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9절 10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목이 뻣뻣하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길들여지지 않는 황소에게 멍에를 씌운다는 것은 힘든 일이죠. 미쳐 날뛰고 발길질을 하고 그 멍에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이 뻣뻣한 상태인 거예요. 극도로 교만하고 완악하고 강팍한 성도가 아닌 세상 사람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징계요 심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그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섬기지 말라고 분리해서 끌어냈더니 이곳에서 또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타락.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이들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야, 나 무척 화난다, 모세야. 쟤들 내가 완전히 쓸어버리고 내가 너를 아브라함처럼 만들어서 너로 새로운 민족을 내가 시작할게. 그렇게까지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셨을까요? 한탄을 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한 해를 보내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까? 마음에 가득한 그런 의심과 불신의 마음으로 가장하면서 나와 있습니까? 올해 마지막 예배에 동참해 주신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믿음의 현주소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2주 정도 이제 이러한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 시작에 불과한 것이죠. 부족했지만 무릎 꿇는 이에게, 올 한 해 실패했지만 돌이키는 이에게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분명하게 갈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징계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시금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하는 그러한 준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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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짧은 시간 우리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올 한 해 코로나 핑계를 대며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며 회개하며 다시금 출발할 수 있는 첫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참된 헌신자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